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게 하셨지만 이 일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은밀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은 제비뽑기를 통해 왕을 뽑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가장 먼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고 그 지파 내에서 한 부족을 그리고 그 부족 내에서 한 가족을 뽑는 식으로 해서 범위를 점점 좁혀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뽑힌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런데 사울이 뽑히긴 뽑혔는데 사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부끄럽고 두려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달려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는 덩치 큰 사울을 데리고 나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숨어 있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이 조금은 우습기도 하고 모양도 빠져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소개하는 사무엘의 말에 환호성을 지르며 만세를 외쳤지만 모든 백성이 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반대했는데 크게 그가 비주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과 첫 등장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의 왕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 다른 점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임명권자이시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능력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이며 이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복되고 멋진 한 날과 한 주가 되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마다 왕이 되려 하고 또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지만 참되고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자질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